톡톡톡 찬양 하나 말씀 톡톡톡 말씀 하나 나눔 톡톡톡 나눔 하나 리얼 예배 리얼 셀리천. 우리 오늘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은혜 입은 자입니다. 당신은 은혜 입은 자입니다. 아, 네, 진짜 우리는 은혜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모두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안녕하세요. 김영학입니다. 간증하는데 저런 걸 앞에 틀어주고 그러세요? 저는 시편 19편 1에서 14편까지 전번주 했던 걸로 나눔을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말합니다. 모든 만물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주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율법과 증거와 교훈과 계명, 경외와 법도는 순금보다
사모할 것이요 꿀송이보다 달다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절에 나가셨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군에 있을 때 교회는 영내에 있으니 재미가 없고 천주교는 예배 중 맨날 일어나라고 해서 귀찮아서 절은 귀찮았고 절은 산에 있으니 좋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대전에 오니 아내가 먼저 전도받았고 저는 2년 후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초신자일 때는 은혜 충만하고 모든 것이 신기했고 주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만사 형통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종교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은혜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속세를 떠나 산속 깊은 곳에서 자기를 다스리니 무척 힘이 듭니다.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세상 욕망을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주여 믿습니다 하면 된다니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쉬운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오늘 말씀에는 율법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증거는 무든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계명은 눈을 받게 하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다 합니다. 이걸 지키기 정말 어렵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매일 회개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믿어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떨 때는 불교보다 힘들구나 하는 생각도 했는데 그건 결국 하나님을 단순히 종교로 보았고 나와 공동체에 믿는 자기 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순금보다 사모하고 꿀과 홍일골보다 다른 맛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내 것이 가득 차 있어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 죄를 짓고도 회개하면 되지 않음 아니란 생각이 믿음의 깊이를 더욱 못하게 했습니다. 주여 나를 버리게 하시고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며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매일 부지 중에 짓는 제 주님을 외면한 교만한 행위도 하기도 합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며 내 힘과 열심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사로 나아가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에 일어난 첫 기적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봤을 법한 안진뱅이의 이야기예요. 이 안진뱅이는요,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입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까요? 저도 지난번에 한번 발을 잘못 접질려서 반깁스를 하고 돌아다닌 적이 있었는데 반깁스만 해도 사람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그렇고 계단을 걸어가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제한적이더라고요. 오늘 이 안진뱅이는 발이 굳어 있는 상태로 40년을 보냈기 때문에 한 번도 걷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에 있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불편하고 괴로운 인생이었을까요? 해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 사람의 결론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뭐냐면 국어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빌어먹는 인생,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오늘 안진뱅이의 인생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40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이 오늘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걸어 다닐 뿐만 아니라 심지어 뛰어다니는 일을 경험하게 됐다고 해요. 도대체 이 안진뱅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일으켰길래 그런 일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이 말씀의 안진뱅이처럼 육적인 안진뱅이는 아니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에 보면 지금 안진뱅이와 같은 환경에서 우리가 참 무기력하게 넘어져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 서울과 경기,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듯이 이제 새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돼서 저녁 6시 이후가 되면 2명밖에 못 다니는 그런 집에 집콕해야 되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있고, 또 뉴스에 보니 거리가 휑하게 아무도 걷지 않는 그런 거리에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서울 경기 지역의 모든 교회가 대면 예배를 폐지시켰어요. 온라인 예배밖에 드릴 수밖에 없고 집 밖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방 안에서 핸드폰 보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안진뱅이와 같이 앉아 있을 수밖에 없고 돌아다닐 수도 없고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수많은 환경들이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는 이 환경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예루살렘 동편에 있던 한 미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미문이라고 할 때 이 미문은요, 아름다울 미자에 문자 써서 아주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이 예루살렘은요, 여러 가지 문들이 있는데 이 문은 아주 특별한 게 있습니다. 금과 은으로 쌓여져 있는 아주 아름답게 만든 문으로 사람들이 출입하기를 너무나 좋아하고 많은 사람이 돌아다니고 그런 문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뭐냐? 골든 게이트, 황금의 문이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많은 유대인들이 이 문을 특별히나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외식하기에 너무 좋은 문이에요. 아름답죠. 그곳에 멋진 옷을 입고 있다가 기도 시간이 돼서 들어가기를 즐겨하는 문, 그런 문이 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유대인들은요, 가끔 불쌍한 사람들이 보이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보는, 사람이 가장 많은 때에 구제하는 일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왜냐? 나는 유대인으로서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미문을 거쳐갔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이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 오늘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요, 이제 성령이 임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이 오후 3시 마지막 타임에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율법적인 기도의 신앙과 성령이 인도하는 기도가 다릅니다. 율법의 기도와 성령의 기도가 다르죠. 시간을 똑같이 정해놓고 하는 것 같아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율법의 기도는 내가 기도해야지, 열심히 주체가 내가 되어서 하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안에 기도하기 위해 마침 주인공인 안진뱅이를 만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안진뱅이는요, 참 너무나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해서 앉아 있다면, 사고가 나서 다쳐서 앉아 있거나 아니면 불구가 갑자기 돼서 앉았다면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선택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죄가 있을까요? 왜 내 인생만 이럴까? 그가 정말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들었을 것 같아요.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 구걸밖에 없다. 몸이 움직이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처럼 건강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니까 자신의 인생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도대체 무슨 죄로 오늘 이런 인생을 살고 있나?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가? 이 마음이 오늘 안진뱅이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따라 굉장히 조급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이 안진뱅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들 기도만 하러 가지 오늘따라 자기를 주목해주는 사람 하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제 기도도 마지막 타이밍이 아닙니까? 오전, 정오 다 지나갔고 마지막 타이밍인데 계속 구걸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금과 은을 구하고 있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기도만 하러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미 기도를 하러 올라간 사람은 많고 더 이상 지나갈 사람은 없는 타이밍. 그 타이밍에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얻어야, 돈을 얻어야만 하루를 더 살고 며칠을 더 버티는데 마음은 조급하지. 점점 이 타들어가는 마음, 그런 상태, 오늘 그 상태가 이 안진뱅이의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야 될까 참 고민이 되죠.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르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 안진뱅이를 거들떠보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주목하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2명의 사람이 자기 앞에 이렇게 서더니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가뭄 끝에 비가 오는 게 얼마나 시원합니까? 이 무인도나 섬에 갔는데 차가 없어서 히치하이킹으로 차를 막 잡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서요. 그럴 때 얼마나 즐거워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안진뱅이 앞에 선 사람을 봤을 때 이 마음이 너무나 기대감이 되고 내가 오늘 또 하루를 연명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다. 근데 안진뱅이가 오늘 얼마나 소득이 없었으면 5절을 한번 보니까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5절에 그들의 손을 보고 옷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가 유심히 봤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안진뱅이의 간절함이 그 사람들에게 이제 옮겨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목해 주는 것은 너무나 좋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안진뱅이가 원하는 것을 오늘 주지 않아요. 도리어 보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을 받게 됩니다. 이 거지가 받은 것으로 인해서 영원히 기뻐하고 찬송하는 인생을 살게 됐다. 이 안진뱅이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뒤집어졌는가? 오늘 이 안진뱅이가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진뱅이는요, 성전을 등지고 앉아서 세상 민문을 향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면은요,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3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 안진뱅이는 성전을 등지고 미문으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거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성전 앞까지도 다 왔지만 성전에 들어갈 생각도 한 번도 못 해봤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만 주목하면서 빌어먹는 인생을 선택하게 되었을까? 그것은요, 이 안진뱅이가 당장 생활고에 부딪히는 인생이었기 때문이죠. 안 그래도 핸디캡이 있고 다리가 불편하고 안 그래도 몸이 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배신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금과 은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내가 핸디캡이 있더라도 그 돈의 가치만큼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돈만큼은 다른 건 다 배신하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데 돈은 나를 배신하지 않더라. 금과 은만큼은 나를 배반하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돈이 있으면은요, 먹을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걷지는 못해도 그 가치만큼 뭔가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나에게는 금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안진뱅이의 지금 주제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보다 얼마나 더 실질적인 삶에 유익한 것이 금입니까? 나의 목숨을 살려주는 것이 저 성전에 있는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나에게 이 한 푼 주는 그 돈, 그 하나가 나를 살게 하고 하루하루를 더 연명시켜주고 그렇게 살려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전에 들어가는 것보다 성전에 안 들어가고 그 앞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나 신앙보다 금은의 권세가 훨씬 더 커 보이는 그러한 고백, 그 고백이 오늘 안진뱅이에게 있다는 거예요. 안진뱅이의 삶에는 금과 은이 최고입니다. 성전을 등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뒤로하고 나를 살리는 것은 오직 물질밖에 없다. 이것의 대표가 오늘 안진뱅이라는 것이죠. 우리도요, 이 성전의 예배에는 나오지만 주님이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예배에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잘 못 만나고 갑니다. 통장 잔고에 있는 이 사례나 월급이나 알바비는 나를 속이지 않잖아요. 숫자는 나를 속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카드값 이거 내려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 우리가 성전을 등지고 주님보다 더 큰 권세를 날마다 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나오는 것보다 주일에 면접이 있으면은 그 면접을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주일에 또 이 스펙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공모전이 있거나 또 어떤 저런 시험이 있거나 자격증이 있거나 이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왜냐? 우리가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보다는 그런 것들이다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 물질을 따르다 보니 하나님을 등지고 있음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 그런 가치관을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는 제발 좀 교회에 나와라, 제발 예배드려라, 이런 말로 전혀 안 되죠. 왜 그 가치관을 따를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 그런 가치관을 따르는가? 세상에서 나의 무능력과 무기력과 나의 문제를 보면 볼수록요, 더 금과 은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안진뱅이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더 물질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 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비빌 언덕을 찾아서 내가 내년을, 내후년을, 미래를 계획하지? 이 생각이 내 머릿속에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코로나 위드 시대에 우리는 왜 더 좌절하고 있습니까? 더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내 인생이 이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요즘 청년들이 너무나 무기력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산무시대, 무기력과 무감동, 정말 무가치한 시대에 이렇게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은금이 없으면 못 산다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영적인 안진뱅이라고 오늘 말해주는 거예요. 육적인 안진뱅이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영적인 안진뱅이에요. 주님이 안 보이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잘 몰라서 그냥 세상 쫓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인지 아는 자인지 구분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이 앉아있는 안진뱅이보다 더 무시무시한 안진뱅이라는 거죠. 이러한 환경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얼마나 우울하고 힘듭니까? 똑같은 가족들 날마다 바라보고, 또 나랑 안 맞는 그런 사람들을 맞이하고 환경들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것이 오늘 이 안진뱅이의 모습이죠. 자, 이런 안진뱅이에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사도를 우연히 만나게 하시고 사도를 통해서 주목하게 하신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졸릴 때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하나님께서 안진뱅이를 봤었을 때요, 돈이 없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큰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요, 몸이 아픈 사람이면 그냥 낫게 해주면 됩니다. 물질이 없는 사람이면 돈을 그냥 주면 돼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뭘까요? 주님이 필요 없는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된 심판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이 안진뱅이 인생이다 말할 수 있죠. 그렇게 아무 소망 없이 사는데도, 그렇게 무력하게 살아가는데도, 주님 한번 찾지 않고 성전에 한번 바라보고 들어갈 생각하지 못하는데도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아픈 영혼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영혼을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은요, 아주 우연처럼 사도가 그곳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8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충남대학교에 문이 8개가 있는데 입구에서 만나자 했을 때 어떤 문인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1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예를 들면 동문에서 만날지 서문에서 만날지 아니면 쪽문에서 만날지 어디서 만날지 알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마침 그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가도록 그 시간, 그 장소, 그 길, 그 루트를 통해서 만나게 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에 들어가게 하면서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세팅이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도 혹시 나를 주목하고는 있지 않은가?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궁금하면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사역자를 통해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 나에게 연락이 옵니다. 내가 정말 우연의 일치로 계속해서 목사님이 나에게 말을 겁니다. 그리고 뭔가 양육받아라, 너 예배 같이 함께 하자, 어떤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이 사람의 주목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영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내가 안진뱅이처럼 세상에서 무기력하고 힘든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계속 붙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주목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큐티하자, 밥 먹자, 이렇게 적용해보자. 자꾸 권면하고 자꾸 연락이 온다. 여러분, 할렐루야를 외치십시오. 그거는 사람이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특히나 최고의 주목은 뭐냐? 우리 집에 사역자가 신방을 온다. 그러면 수지 맞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나를 이만큼 관심을 갖고 있구나. 우리 가정이 오늘 예수 믿고 구원이 이르는 가정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대박 중에 대박은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신방 예배를 드리는 거. 여러분 오늘 이 하반기 내년 여러분들 집에 모든 전도사님과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집에 가서 여러분들을 주목하는 그런 시간에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나를 그냥 지나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서 있는데 나를 없는 사람처럼 그냥 방치하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 슬픈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뭔가 메시지를 자꾸 던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요, 목사님이 찬양팀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저를 담당하셨던 전도사님이 전화 오셨는데 지금은 아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야, 너 요즘 뭐 사역하니? 이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예, 목사님 오랜만이십니다. 예, 잘 지내시죠? 그 전도사님이 저를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밥 사 먹이고 대학교 가면은 또 차 태워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도 오늘 나를 주목하면서 전화를 해주셨구나. 이 설교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야, 정말 너가 아직도 제가 난청 걸릴 때까지 그 시간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너 몸은 어때? 그리고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번 이제 또 나중에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이 예배 시간에도 나를 깨우는 사람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목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나를 주목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목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진뱅이에게 사도가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세팅이었다. 그런데 오늘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안진뱅이가 마침 주목하는 사람을 만났으니 얼마나 기대가 돼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그 사람의 손을 받겠죠. 호주머니에 동전 소리를 내는지를 보겠죠. 어떤 옷을 입었는지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딱 잘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바라는 거는 없어. 내게 금과 은은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 그렇다면 왜 날 불렀어? 왜 나를 주목하고 이 앞에 서고 난리야? 내가 원하는 걸 줘야지. 반문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오늘 은과 금보다 더한 것을 줍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우리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는데요. 그 안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는 것이 바로 말씀을 받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과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는 그 말씀과 동시에 오른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는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과 공동체 중에서 무엇이 없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와 공동체,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의 무기력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우울함을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에게 은과 금보다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자기 전에 항상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나의 영과 혼과 육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움직일지어다 선포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호흡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 하루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그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걸로 생각합니다. 친구가 없으면 큰일 나는 걸로 생각합니다. 나에게 직장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을 피값으로 산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만났을 때 그분을 붙드십시오. 그분이 나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셔서 내가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하시고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내가 건널 수 없는 고난을 넘어가게 하신다. 그러한 이름의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다 하는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저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는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큰지 모르면은요, 신앙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본 적이 없으면,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으면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예요. 오늘 우리 이러한 코로나 환경이 계속된다고 하잖아요. 이번 주 기사를 보니까는 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시대는 워밍업에 불과했다. 이제 하반기부터는 다른 강력한 바이러스가 와서 전 세계를 강타할 것이다. 이 빌 게이츠가 5년 전에 코로나를 미리 예측했는데 코로나의 영적인 멘토이자 소울메이트와 같은 워렌 버핏이 또 이야기하잖아요. 이 바이러스는 인위적인 바이러스인데 앞으로 인류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강한 그것을 만나게 된다. 얼마나 위협적인 환경들이 우리에게 들어닥칩니까?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생각만 하고 어떻게 하면 환경이 바뀌면 내가 일어날 것인가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코로나 가운데에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안진뱅이처럼 만들면서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라고 지금 환경을 몰아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코로나만 제발 바뀌어라. 우리 가정만 바뀌어라. 물질만 있어라. 이러한 신앙을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에 버려버리십시오. 기복적이고 세상 가치관적인 것을 다 벗어버리시고 이 환경 자체가 예수의 이름을 알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의 능력을 또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공동체로 여러분들 일어나셔야 돼요. 이제는 기복이 아니라 이 구속사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주는 공동체로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환경이 바뀌지 않는 가운데에 여러분 낙심의 자리에 있습니까? 좌절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간증만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참 이 말씀 수요 큐티를 한 날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과정 가운데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끝나고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빨리 목사님 와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주님이 주목하시는 가정이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 주인공은 우리 이 삼남매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일으키시도록 계획하시고 사건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예수가 없고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 것인가. 그렇게 물질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버린 이 가정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미문을 바라보고 있는 이 가정에 지금까지 이 가정에 서로 이야기할 수 없고 소통할 수 없고 힘든 마음을 표현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너무나 힘들고 그러니 얼마나 위험적인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죄의 끝은 뭡니까?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 칼부림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경찰이 출동하고 목사님도 가게 되고 그 사건을 그냥 죽을 사건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그 말씀이 이 가정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서 이 가정에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도록 증거하라. 저는 그렇게 받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시면서 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그냥 죽음의 사건이 아니라 살려나는 사건으로 바꿔주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 가정과 같이 동일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 붙잡고 또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공동체 붙잡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세비청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적용 질문 보겠습니다.